예,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네. 저는 여러분들과 얼굴을 뵌 지가 한 20일 된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게 됐는데요. 그렇게 심한 코로나가 발생해서 전염이 되었을지라도 저는 그 서울에 교육 받으러 가면은 그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같이 밥 먹고 얘기해도 걸리지가 않았어요. 그랬는데 너무 방심을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랬는데 우리 집에 꼬마 그 재우가 어린이집에 갔다 와가지고 이 코로나에 확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전에 할머니하고 이렇게 같이 자다가 할머니한테 옮겨주고, 그래서 그거 별거 아니다 하고 이렇게 좀 긴장을 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목이 잠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검사로 갔더니 그게 확진이 됐어요. 그런데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이 없이 목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서 모이면은 안 되겠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혹시라도 전염이 되면은 피해를 줄까봐 마지못해서 비대면으로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2주간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면서 자문자답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제주 성경 침례 교회가 가정집에서 모여왔는데 이제는 진짜 빨리 탈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정집에 그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안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 전염이 되면은 그 사람만 이렇게 안 나오면 되는데, 우리 집에 많은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층, 2층, 3층까지 교회 모임 장소를 1층, 2층은 사는 집으로 하고 3층은 우리 모임 장소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아주 잘 됐어요. 그래서 계획대로라면은 6월 말까지 우리가 이사를 들어가야 되고 이 집을 비워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 2개월이면은 교회 건물도 지어가지고 들어가겠다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 그렇게 도와주십사 하고 했는데 어느 날 복병이 생겼어요. 생각지도 않는 복병. 그게 뭐냐면은, 그러나마 다행히도 그 1층 스라브까지 짓고 나서 네미콘 회사에서 파업을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이달 말까지, 아니 6월 말까지 집을 비워줘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자 하면서 이제 기도를 드렸는데 이 복병이 아직 그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어떤 사람들이 하면은 6월까지도 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거 이제 육신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이사를 다른 데로 갔다가 옮겨야 되고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또 교회 모이는 것도 어렵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건 그 하나님 앞에 기도도 드리지만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한번 해보자. 그거 안 되지만은 그래서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그 언론에 잘 아는 책임자가 있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자, 보자. 지금 이 파업을 주도하는 그 세력이 지금 내가 알기로는 한국 노총에서 개입이 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자,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들,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그러면은 전국에서 이러한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육지 서울이나 다른
타 지역에서는 하고 있어요. 파업이 끝나가지고. 근데 이제 전라도하고 부산 쪽하고 제주도가 아주 심해요. 그 팀들이 노조가 내려와가지고 아주 상주를 해가지고 막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하루에 뭐 200명, 300명 동원해가지고 으쌰으쌰하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가 아는 이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이렇게 듣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이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제가 한번 글을 써서 발표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자, 한국노총이 누구를 위한 노총이느냐. 다음에 그 건설협회가 지금 있는데, 건설협회가 말로는 우리 시민,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있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 다음에 네미콘 회사,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한 밥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왜 해결이 안 되느냐, 가만히 우두커니 있느냐. 특히 관공서, 도청의 직원들이 이것을 나서 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안 풀고 있는 것이 뭐냐.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이걸 글을 한번 쓰라고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 날 이제 그 한라일보에서 재민일보에서 신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마지못해 가지고 언론을 무서워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이기 시작한 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파업이 13일 날 4월 13일 날 파업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한 달 넘게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협의를 거쳐서 하는데 갭이 너무 많기 때문에 100% 올려달라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럴 수 없다 해가지고 4차, 5차까지 결렬이 돼버렸어요, 지금 협상이. 그래서 이게 빨리 하나님 우리 이사 가는 건 둘째 문제고 편안한 좋은 환경 속에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풀리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상당히 염려도 했지만은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되는 대로 이것도 우연이 아니고 이런 일을 통해서 저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그러한 일이지 않느냐 하면서 여러 가지를 자문자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만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또 가정 기도하는 거 하고 또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제주 교회 그러니까 제주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하는 일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한번 발표를 해서 정말 하나님께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곳을 탈피해서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건물을 지어서 자유롭게 마음껏 모일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박 2일 동안 지난주 김영희 자매하고 저하고 둘이 갔다 왔습니다. 그 서울에. 그래서 상당히 말씀을 잘 배웠고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 성경대로 믿는 성경 그 지역 교회 그다음 전체가 모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게 8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3박 4일 동안 경기도 청소년 수련원에서 개최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그렇게 큰 그 잔치가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시간을 내서 어렵지만은 많은 분들이 가셔가지고 전국에서 모이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끝나고 의논을 하겠지만은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 차원에서
또 도움이 필요하면은 이렇게 도와줘 가지고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구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특판 이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신청을 하면은 보급을 해 줍니다. 근데 저는 이 독백이 안경을 썼지만은 하루 종일 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나중에는 으리으리하니 안 보여요. 글씨가 적어가지고. 근데 이걸로 보았더니 그런 현상이 없고 아주 잘 보이고 또 이 성경을 읽으면은 글자가 적으니까 뭐 실수하는 법도 있고 있었는데 그거야 뭐 실수하겠지만은 이걸로 읽어보니까 아주 또록또록 잘 읽어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 책을 이제 주문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필요하신 분이 없을 것 같아. 아직은. 그 나이 잡수시면은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그때 주문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도 우리 김영희 자매 내가 하나 사주려고 했더니 자기는 필요가 없대. 잘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에 어떤 일이 있거나 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 기도하고 같은 힘을 합쳐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은 참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제 그러니까 어제 왔죠. 토요일 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우리 한성은이 엄마가 저 주제가 뭐냐면은 신실한 자매들,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 그걸로 해서 이제 강의가 이제 1박 2일 동안 했는데 전부터 그것이 궁금했는데 1박 2일 동안 교제하면서 그것을 듣고 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라 하고 또 이제 그 교제 중에서 이러한 그 진리의 말씀을 정말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쫙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 가지고 풀어주는데 진즉 알았으면 참 좋았을 건데 하면서 그 아쉬움이 있는 그러한 교제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가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 기쁨을 얘기하고 막 얘기하고 했는데 제 모습 보는 것 같아요. 그 처자매가 막 이 사람 붙들고 얘기하고 이 사람 붙들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간증 비슷하게 이러한 모임이 있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다시 그 처음에 받은 사랑이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기분이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일요일 날 이제 나중에 그 특강이 있어요. 6월 4일이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오고 교회를 그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쪽 집에 딸이 아주 반대하는 딸이 있는데 엄마는 집안일도 보지도 안 하고 맨날 거기만 가려고 그러냐고 하면서 엄마가 이제 하도 거기에 올인하려고 그러니까 엄마 일주일에 한 번만 가이? 더 이상 가지 말고 그런 얘기를 이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중국에서 정말 10년 이상을 중국어로 공부하고 해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말씀에 올바로 쓰면은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할 수 있고 또 책을 또 중국어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고 또 육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아주 싫어하는 그런 것을 봤어요. 근데 언젠가는 그러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책이 커가지고요. 요한복음 5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마지막 절인 47절까지 오늘 이제 살펴볼 건데요. 첫째는 듣는 자들은 살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부활을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들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듣는 자들은 살리라는 주제로 25절부터 27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을 지니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시어 아들 안에 지니게 하심이라.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그가 인자임이라. 다 같이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힘없고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 이 시간까지 그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지치고 힘들어할 때 보듬어 주시고 큰 어려움 없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의 말씀들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긋난 딴 길로 가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섬기며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변치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귀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강한 팔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처음 시간이 오매 끝나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오늘 요한복음 5장을 이제 마칠 건데요. 좀 내용들이 많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5절을 다시 보실까요? 25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지금이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란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고 주님께서 사용하신 지금이라는 어휘는 때로는 매우 폭넓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토록 사시는 분이시기에 사람처럼 촌각을 다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걸까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에 의해서 입증되었음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표를 해 놓으십시오. 여러분 다른 데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표를 해 놓으시고 요한복음 11장 21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입니다. 21절부터 몇 절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만일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오라비가 누구죠? 나사로지요. 예. 건너뛰어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더라. 예. 그 다음 2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하시니 그녀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예 주여 나는 주께서 세상에 오실 그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39절로 가겠습니다. 38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며 무덤에 오시니라. 그곳은 굴인데 돌이 그 위에 놓여 있더라. 39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을 치우라고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인 마르다가 주께 말하기를 주여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기에 지금은 악취가 나나이다 라고 하니 사람이 죽으면은 3일이면은 냄새가 나죠. 근데 3일이 지나고 나흘이 됐어요. 그래서 벌써 냄새가 난다고 이러한 악취가 난다고 이렇게 마르다가 예수님께 설명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43절로 가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돌을 치우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음성으로 외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하시니 44절 죽었던 자가 손발이 수위로 동여지고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진 채 나오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풀어줘 다니게 하라고 하시니라. 예. 정말 실제로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었는데 무덤에서 썩는 냄새가 나기까지 이렇게 있었던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 그렇게 하심으로 죽었던 자가 여러분들 죽은 사람들 보면은 꽁꽁 묶지요. 수에 입혀가지고. 그런데 손발이 수위로 동여지고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져 나오더라. 일어나서.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풀어줘 다니게 하라고 하시니라. 예. 굉장한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살리라는 말씀이 이때 실제로 이루어졌던 사실이었습니다. 예, 이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봤던 거예요. 예.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직접 목격을 했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음성은 생명을 주시는 음성이기에 이 음성을 듣는 자들은 누구든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육신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죄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 있던 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또 혼이 구원받고 하늘에 복된 산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384장 보시면은 제가 한 구절을 제가 이제 불러보면은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진리의 말씀 늘 배우도다. 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하여 세상에 울려 퍼지는 은혜의 복음이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5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25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26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는 살리라. 그러면은 20년 전에 이 들었던 사람 나사로가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이란 말이 어떻게 맞습니까? 안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 과거, 현재, 미래, 지금이라는 것들이 말씀이 포괄적으로 포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받으신 것도 아니고 또 이 생명을 어디로부터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핵심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 그분 가운데에서만 있는 것이기에 모든 생명은 그분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그분의 창조물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하늘이나 땅 위의 모든 생명체들은 그 생명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스스로가 생명을 갖게 된 것은 없습니다. 생명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시라는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다른 창조물처럼 아버지께로부터 생명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26절에서 보신 바와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시라는 뜻은 아들도 생명으로 삼으시오, 즉 아들도 생명이 되시오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그분 안에 생명이 있으시다는 사실은 여러 소리 할 것 없이 간단하게 요한복음 1장 4절에 가서 보면은 그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제가 읽어보게 되면은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점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고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또 하십니다. 자,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그가 인자임이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아들 역시 하나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으니
이는 그가 인자임이라는 뜻이에요. 아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이유를 이는 그가 인자임이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멸시를 받으셨고 거부되셨으며 그분의 영광이 짓밟히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심판하는 권세가 그분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멸시 받으신 그분께서 지극히 높으신 영광과 권위의 자리에서 만물을 심판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비록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이야말로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두 가지 부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28절에서 29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들의 범위가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최후의 심판이 될 큰 백보자 아시죠? 그 심판이 될 큰 백보자 심판대를 일컫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잘 알고 계시지만 요한계시록 2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구원받지 못한 채 죽었던 죄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제외한 모든 시대의 행위로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여 큰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심판은 이미 판결이 끝난 것을 집행하는 심판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죽을지라도 즉 그리스도 안에서 무덤 속에 잠들어 있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때 이미 다 부활하여 어디로 올라갑니까?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키며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요한복음 5장 28절로 가겠습니다. 5장 28절입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란 백보자 심판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진리를 계시하시면서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29절을 보시면은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구절은
선을 행한 자 또는 악을 행한 자 등과 같은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믿음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믿음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행위로 인한 구원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의 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아주 주의해서 다루지 않으면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주석자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선을 행한 자의 생명의 부활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로 해석을 하고 넘어가는 바람에 많은 교리적 혼선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그리스도인들도 선을 행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역시 백보자 심판석에 나아가야 하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러한 혼선을 일으키지 않고 이 구절을 바르게 다루려면 이 구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생명의 부활에 대한 성경적 해석에 대해 잘 정리된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부활이란 어떻게 구원받았건 아무튼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살게 되든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되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생명의 부활은 성경적으로 한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일어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첫째, 마태복음 27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그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직후 구약 성도들 중 많은 성도들이 이 부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것이 2000년 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다시 일으키신다고 말씀을 하시며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따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도 변화된다고 말씀을 확실하게 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로는 대환란 기간에 구원받고 순교한 유대인 성도들과 또한 이방인 성도들이 대환란 끝 무렵에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천년 기간 중에 행위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년 기간 끝에 다시 말해서 백보자 심판 때에 생명의 부활에 참석하게 되는데 흔히들 백보자 심판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모든 죄인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으로 알고 있지만 저도 옛날에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이 백보자 심판석 앞에는 구원받은 성도들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보신 바와 같이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보자 때에는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성도들,
다시 말해서 행위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분명히 서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언급하는 생명의 부활은 교회 시대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 즉 행위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알으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 29절에 나오는 행위로 구원받은 이 성도들은 모두 다 백보자 심판석에 나오게 되는데 실은 상을 받으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가서 보면은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심판을 받으며 주께서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땅을 훼손한 자들을 멸망시키려 하십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구절은 천년 왕국이 끝나고 곧 이어 있게 될 백보자 심판을 언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때 이미 하늘로 들려 올라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상을 받는 게 사실이지만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 백보자 심판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상을 주시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는 주의 종들, 선지자들, 성도들,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상을 받는 것입니다. 두말 할 것도 없이 이들은 모두 어떻게 구원받았건 아무튼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금 이 교회 시대에 거듭난 성도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은 주의 이름을 믿은 사람들이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구약의 선지자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수많은 주석가들과 정통주의자들은 성경에서 성도들이라고 나오는 단어만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 의미하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간주해 버리는 아주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잘못되었죠. 그러나 성경에는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도 있고 환난 시대에 구원받게 될 성도들도 있는가 하면은 천년 왕국 시대에 구원받게 될 성도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시대에 따라서 성도들의 구원 방식이 각기 다르다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령 율법이 있기 전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율법이 주어진 뒤에는 행위로 구원을 받고 환난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구약의 10계명을 지켜야 구원받고 또 천년기간에는 산상수훈 마태복음에 나오죠. 산상수훈과 계명들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각 시대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악을 행한 자들이 저주의 부활로 나올 때에 함께 백보자 심판석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무덤에 잠든 자들일 경우 새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 들려 올라가고, 아직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성도일 경우에는 그 산채로 몸이 변화되어서 휴고된 후 대환란 기간 중에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나아가 자기가 행한 대로 멸류관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백보자 심판석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게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백보자에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즉 죄인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너희에게 심판을 받을진대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들을 심판할 역량도 없느냐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성도들은 천년 기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사람들이에요. 막강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9절을 이 정도만 살펴봐도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을 행한 자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죄인들은 모두 죽었다가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하여 우리하고 한 1000년 동안 기간이 떨어져 있죠. 백보자 심판 때 부활을 합니다. 1000년 후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들에 대한 심판은 물론 멸망시키려는 심판이므로 저주의 부활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과는 달리 백보자 심판 때 딱 한 번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명의 부활은 몇 번 있었죠? 4번이 있었죠. 4번. 그 가운데 가장 마지막 것은 백보자 심판 때 저주의 부활과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생명의 부활이 저주의 부활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년 내지 3000년 앞선 사건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해 보았자 이미 정죄받은 것을 재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한 일이 있더라도 지옥행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으면,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물은 돈 주고 받는 것이 아니고 공짜로 그냥 받는 것이지요. 자,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또 나의 심판이 의로운 것은 내가 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의롭다는 것은 예외가 없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참작한다든지 또 특혜를 베푼다든지 하는 이유로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 그런 변덕스러운 심판이 아닌 것입니다. 조금도 예외가 없고 융통성이 없는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신 것입니다. 그러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 역시 그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속에 숨어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면서 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누구도 그분의 심판에 대해 억울하다고 불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심판 자리에서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여러분을 위하여 많은 고초를 당하시면서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모든 사랑과 은혜를 자비와 아낌없이 다 쏟아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 자리는 은혜와 자비가 아닌 의로 심판할 차례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하여 먼저 31절부터 36절까지를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31절 만일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증거하면 나의 증거는 옳지 않은 것이라.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는 다른 분이 계시니 나는 그분이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옳은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더니 그가 진리에 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으로부터 증거를 받지 않지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불타며 빛나는 빛이었으니 너희가 잠시 그의 빛 안에서 즐거워하기를 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도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완수하게 하신 일들이라.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관한 증거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얼마든지 자신에 관하여 증거하시더라도 그 증거는 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증거하시는 증거가 옳은 증거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무슨 일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만일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무슨 일을 하신다면은 그분께서는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과 주종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단독으로 무슨 일을 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37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37절 그리하여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관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또한 그분의 모습도 보지 못하였느니라. 또 너희 안에는 그분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매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친히 나에 관하여 증거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며 또한 39절에서는 성경도 증거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들이 다 무엇에 관한 증거들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구절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백보자 심판에서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노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39절을 다시 보시면은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미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 상고한다는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눈에 불을 켜고 구석구석 뒤지며 탐색하고 자세히 살펴가며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성경을 살사시 뒤져가며 진리를 탐색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들을 찾아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믿었어요. 여기에는 아무 잘못이 없고 아주 잘한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와는 무관한 것으로 오해하는 대실수를 범했던 것이에요.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완고함에서 나온 당연한 무지였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가 이처럼 넘치고 있지만 그러나 38절에서는 너희 안에는 그분의 말이 거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흔쾌히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하신 분을 믿고 영접하기에는 너무나 안고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성경 밖에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참 진리인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생명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던 것은 성경에 그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악했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이스라엘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 너무나 많은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정말로 믿었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는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잊지 마시고 계속 반복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40절을 이제 보시면은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이것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는 바를 받아들이지 않고 완고하게 거부한 필연적인 결과예요. 사람이 성경을 상고하기만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또한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성경은 특히 마지막 때에 가서 사람들이 항상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을 주위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일평생 동안 성경 연구에만 몰두해 왔는데 정작 구원을 받지 못한 대학 교수들이 어디서 한둘입니까? 이번에 광화에 교육을 받으면서 아주 열정적인 사람을 하나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는 일반 기성교회 유명한 교회에 다니면서 20년 동안 다니면서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을 몰랐어요. 20년 동안. 그래가지고 나중에 구원을 받고 자기 목사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왜 나에게 구원 받으라고 그 설교를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아무 말도 못하고 우두커니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현 주소예요. 그 대형 교회에 가보면은 거의가 다 그래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 제주도에서 그 말씀을 거리 설교를 하면서 개인 상담을 해봤지만은 평생 다니면서 장로 권사들도 당신 죽으면은 천국에 갑니까? 물어보면은 자신 없어요. 그것은 죽어봐야 알죠.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90%예요. 참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신학을 공부했고 박사 학위를 몇 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 지식적인 사람들이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혼이 구원받고 영이 거듭나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많은 사람들 와서 기분 좋게 설교하고 기분 좋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헌금 내고 그런 숫자에만 관심을 갖고 사역을 하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보면은 그런 목회자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지 않으면은 그들은 결탄코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거니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러한 은혜의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될 것입니다. 자, 42절을 보시면은 42절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노니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것이라. 없는 것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판단이시며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단독적으로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 속을 다 아십니다. 그러하신 분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라고 잘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다니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척하는 많은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척하는 사람들, 이처럼 겉으로만 그러하는 척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기만당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위선적인 가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지 않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훤히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겉으로만
형식적으로 그러한 척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43절을 보시면은 43절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분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던 그들은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그를 영접하게 되는데 자기 이름으로 오는 자는 여러분 누구를 말할까요?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적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적 그리스도 많이 들어보셨죠? 적 그리스도는 자기의 이름으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자기 이름이라면은 어떤 이름일까요? 이에 대해 그 이름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이라고 신학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개역에는 가룟 유다로 나오지요. 다시 말해서 적 그리스도란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것인데 유다의 실체가 다름 아닌 사탄이 인간으로 육화한 적 그리스도이라는 점에는 성경이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적 그리스도가 지구상에 등장할 때 그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사도의 표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표적과 이적을 많이 행하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 자신을 유대인의 왕으로 추대하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거짓 메시아로 군림을 하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성경에 우리는 볼 수는 없지만은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그렇게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언급을 하십니다. 이처럼 이 자는 짐승으로서 인간으로 육화하여 나타낸 마귀이며 이 짐승의 숫자는 계시록 보면은 666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66이고 지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왕이에요. 천사로 있으면서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정의되고 있는 멸망의 아들인데 요한복음 17장 12절은 이 가짜 그리스도가 바로 유다 이스카리오심을 명백하게 암시하고 있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6장에서는 바로 이 유다 이스카리옷을 마귀로 지칭하고 있어요. 실제로.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70절로 한번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면은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70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고
하시니라. 주께서는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해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12 가운데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였음이라. 예.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인이라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나 그 마귀가 너희 중 한 사람에게 들어갔다든지 너희 가운데 하나가 마귀처럼 타락했다든지가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니라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은 원래부터 마귀다라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라면은 유다 이스카리옷은 사람이 아니면서도 사람처럼 행세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자가 자기 이름으로 다시 올 터인즉 그는 사탄이 사람으로 육화한 존재로서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와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면서 자기가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유대인을 향하여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고 말씀을 여기서 하셨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가장한 적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슈퍼스타로 추앙받게 되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슈퍼스타가 지구상에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 우리는 그런 자가 나타나기 전에 벌써 휴고되어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 맞지요, 여러분? 예. 자, 요한복음 5장 44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예, 이 구절은 인간성에 대한 예리한 통찰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기억에 두어야 할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 여기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받으면서라는 이 말씀은 인정을 받다 또는 칭찬을 받다라는 등의 뜻이 있어요. 예.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 일에는 무관심해요. 예.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어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씀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은 먼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잃어버린 자임을 자기 자신이 시인하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자면은 우선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이 뭐라고 하건 그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커녕 그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배척당하는 것까지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을 받기 구하지 않는다면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제 45절부터 5장 마지막 절인 4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사람이 있으니 너희가 신뢰하고 있는 모세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의 글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의 말들을 믿겠느냐고 하시니라. 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 모세는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며 여러분이 죄인임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여러분을 죄인으로 고소하는 겁니다. 예,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이 왜 자신들에게 주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율법은 인간을 정죄할 뿐 구원해 주지는 못해요. 유대인들이 율법에 소망을 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46절을 다시 보시면은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예. 유대인들이 모세를 통하여 성령께서 기록해 놓으신 성경 말씀들을 온전히 믿었더라면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모세 오경으로 불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고 또한 그분에 관하여 많은 내용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어요. 아벨도 그리스도의 예표였고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모형이었습니다. 창세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예표하고 있는 인물들이 이렇게 네 사람이나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유월절 양이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속죄양 역시 그러합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피를 흘리는 희생 제물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들이며 또 민수기에서는 놋뱀 아시죠?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또한 신명기 1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로부터 내 형제들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내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에게 경청할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한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일으켜서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라. 그리하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리라. 예.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내 말들에 경청하지 않는 자는 누구라도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모세 오경 전체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모세를 정말로 믿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따라갔지요. 예, 주님께서는 여기 46절에서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46절을 보면은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의 글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의 말들을 믿겠느냐고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즉 모세가 기록해 놓은 말씀들을 믿지 않았으니 어떻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46절과 함께 47절 말씀은 구약을 비판한 자들을 다룰 때에 그들 코앞에 들이댈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구절로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약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 대하여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 가서 보면은 오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설명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읽어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구약 성경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비판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으며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이제 요한복음 5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요한복음 6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오실 때는 요한복음 6장을 여러분이 미리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요 빛이 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잘 경청했습니다. 특히 허물과 죄들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 죽었던 그 영이 다시 살아나고 혼이 구원을 받게 되므로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즐거우나 괴로우나 어떠한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 각자 마음속에 아로 새겨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 성령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음 우리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384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 가사 내용을 잘 의미하시면서 힘차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384장입니다. 384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나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마음은 나로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원받으리라. 주님의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바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니. 예, 오전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